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네 명의 비전어, 네 명의 꿈의 사람들, 그 첫 번째 꿈 때문에 익숙함을 버린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꿈 때문에 익숙함을 버린 아브라함. 할렐루야. 요즘은 이제 좀 약간 잠잠해진 듯 합니다만은 최근에 세간에 집 때문에 난리가 났죠. 집 때문에. 그래서 건설교통부 장관은 막 책망받잖아요. 그죠? 뭐 현 정권 들어서 가지고 집값이 3억이 올랐네, 5억이 올랐네, 막 난리를 쳤습니다. 저도 올해 집 때문에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집세 안 올려주려면 나가라. 말도 안 하고 그냥 협박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씩 올리고 그런 세대 속에 삽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올해 집세가, 이 집이라고 표현하면 집세가 20만 원이나 올라가죠. 150만 원 월세를 내고 있잖아요. 이게 세간의 집 때문에 다 화제가 됐어요. 특히 최근에는 잠깐 살다가 갈 집 하나를 위해서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30대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 영끌이라고 그래요. 영끌 세대. 할 수만 있으면 집 살려고. 근데 사실은요, 현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지금 집은 미래 가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 이 집을 살 수밖에 없죠. 올해 집을 사신 가정들은요, 이미 아휴, 벌써 이만큼 올랐네, 우리 집이 이렇게 올랐네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 1억, 2억은 거의 뭐 올라가다시피 하니까. 물론 독산동은 그게 좀 뒤지긴 합니다만은 다른 데와 좀 비교가 되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을 노력해도요, 반듯한 집 하나 없어가지고 집 없는 서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TV에 나오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은 다들 한결같이 왜들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지. 또 어떤 사람은 400평 집에 살면서도 집이 답답하다고 미국으로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요트 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이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이요, 오늘 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실은 좋은 집에 산다는 것은요, 오늘날은 높은 벼슬아치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을 갖다가 함부로 종처럼 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집이 벼슬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 좋은 집에 살면요,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 목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 때문에 이제는 우리끼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자기 집을 소유한 어떤 사람이랄지라도요, 결국 집 때문에 교만하거나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집 있는 분들도 계시죠. 집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집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집은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이사 전문가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이사 전문가. 이 사람은 틈만 남 이사했던 거야. 틈만 남 이사. 누구냐면 맹자의 어머니예요. 맹자의 어머니.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의 어머님은요, 집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성경을 제외하면은 가장 그 집에 대하여서 자주 이사 다녔던 사람은 그렇게 쉽게 찾지 못하는데 맹자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맹자는요, 주는 371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중국 고대 초나라의 큰 인물이었는데, 큰 인물 엄마는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자는요, 인생 중에 참 불행한 그런 삶을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불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빠를 일찍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없는 아들이라면 최소한 맹자는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맹자만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왜 아빠가 없지, 엄마가 없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최소한 맹자는 될 수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맹자인데 최소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는가 했는데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맹자에게는 엄마가 있어요. 좋은 엄마가. 그래서 맹자 엄마는요, 서양의 어머니, 대표적인 서양의 어머니라 하면은 어거스트의 어머니가 그렇게 서양의 어머니 이렇게 등극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지요.
근데 동양의 어머니 하면요, 최고 어머니로 누구를 꼽냐면은 바로 이 맹자의 어머니를 꼽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누굴까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사임당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어져.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어머니들의 위치가 너무 중요하지요.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는요, 3번이나 이사한 아주 이사로 명성을 날린 엄마인 거죠. 강남은요, 우리나라 강남은 파락군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대치동, 뭐 요쪽 인근 지역, 파락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락군 지역은 1978년도 이후에 강남의 아파트 우주선 들어서면서 학교들이 강남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없으니까 학교를 일부러 막 옮겨가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에 좋은 명문 학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 아들 강남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강남으로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 정도는 강남에 살지 않는데 강남에 적을 두고 있다 해가지고 위장전입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강북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강북은요, 어디냐면 노원구가 그래요. 노원구가. 강북의 강남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가 젊은 세대들이 많고 아주 학구열이 타고난 그런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라볼 고등학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유명한 그 가수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 강북 노원구에서 많이 나왔죠. 맹자의 어머니는요, 엄마의 꿈이 뭐였을까요? 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3번이나 이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란 거 처음에는 어디로 이사 갔습니까? 공동묘지 옆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죠? 공동묘지 옆으로. 그 공동묘지 옆으로 간 엄마의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너는 먼저 인생을 배워라. 죽음을 배워라. 그래서 죽은 자를 보고 너의 인생의 삶을 디자인하라. 아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인생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그 시대에 바른 삶을 살 수 없는 걸 이 엄마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묘지 옆으로 가가지고 아들에게 삶과 죽음의 길이 뭔지를 알려준 거죠. 그러니 그 어머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집은요, 껍데기예요. 우리 몸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전부가 아닌 것을 맹자의 어머니는 이미 아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보여준 거죠.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장바닥 옆으로 갔죠. 시장바닥 옆에. 시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갖다가 시장 바닥에서 그걸 보는 거죠. 사람들의 그 분주함과 또 생존 경쟁 속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는지를 그 어머니는 시장 바닥 속에서 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생존 본능을 아들에게 키워준 거죠.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엔 우리가 잘 아는 뭐 오늘날 말로 하면 학교 옆이고 서당 옆으로 이사 가가지고 가르침의 소리를 듣겠죠. 가르침. 죽음을 알게 한 다음에 생존의 본능을 알게 하고 마지막에 완성은 학문이다.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사상 철학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거예요. 성선설이라고 말하는 성선설. 뭐라고요?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다.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 사람 날 때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주의냐면요, 순자의 그 주의입니다. 성악설입니다. 사람 날 때부터 죄인이다. 반면에 맹자는 아니야, 사람 날 때부터 선해. 근데요, 맹자의 그 사상이 얼마만큼이나 그릇되고 잘못됐는지는 오늘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 거예요. 사람은요, 날 때부터 이미 악합니다.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맹자의 어머니는 꿈 때문에 아들의 온전한 미래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갈 만치 그만큼 이미 치맛바람, 교육열에 가득했던 그런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맹자는요, 두고두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가장 좋은 선생으로 칭송을 받죠. 사실 그 시대에는 맹자가 진가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약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맹자가 크게 진가를 드러냈답니다. 크게 진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맹자의 사상이 많은 사람들을 조언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좀 더 논하고 싶은데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 이사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사 전문가. 왜 이사 전문가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고향집을 훌쩍 떠났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족구 사회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떠난다는 건요, 거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요, 결코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뀌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충분히 습관 들여놓은 삶을 바꾸는 것도 더더욱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두말 없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그가 짐을 싸고 이스라엘 갈 수 있어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땅의 비전이 그에게 있었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일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거예요. 후에는 이것을 우리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갈 곳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하게 간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 오늘 우리말로 하면 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땅, 어떤 집에 계약서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훌쩍 떠나는 거예요. 훌쩍.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훌쩍 떠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이라는 그 하나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약속이라는 그거 붙잡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의 주인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을 사람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땅을 주고 땅을 갖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도 사실은 사람에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에게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바벨론이 강해서나 애굽이 강해서 망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니까 땅 줄게 그러니까 아멘 하고 그냥 아브라함이 가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요? 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쩍 떠날 수 있었던 것은요, 뭐가 있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인데요, 그에게는 민족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족 비전.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민족이라는 걸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에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하여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인 민족인데, 즉 훌쩍 떠나는데, 인제 떠나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민족을 이룰 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선 티끌만한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꿈을 이루려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민족 가능성이 없어요. 민족 비전이 가능성이 없어요. 왜 가능성이 없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오늘 사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75세예요. 아내의 나이도 다 차버렸어요. 경수는 다 쳐버렸어요. 여성의 생리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이거 민족 비전을 줄게 하니까 아멘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절대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시고 뭘 가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안 주시고 뭘 보라고 합니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게 민족 비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딸 자식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뒤에 하나 끌고 나오는 게 뭐냐면 겨우 조카 롯 하나 데리고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조카가 자기 몸의 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통해 민족 비전을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조카는 애물단지가 되고 조카는 쓴뿌리가 되고요, 조카는 안 데리고 나오면 못하게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데 비전에 어떤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되는데 이 조카가 거기 끼어들어가지고 후에는 이 고생단지, 애물단지, 문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티끌만한 것도 없지만 그에게 민족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에게 민족 비전은요, 사치와 또 때로는 이제 허망한 꿈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사하게 된 결심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살펴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유명하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유명세.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유명세 먹고 살아요. 그걸 갖다 흔히 인기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인기 끌게 해줄게. 인기 있게 해줄게. 너 이름만 되면 다 알게 해줄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극동방송의 김장한 이사장님은 그냥 명함에 아무것도 안 써있고 거기에 김장환 이렇게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명함 줄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명함을 가졌다면 그 명함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메일이 뭐고, 뭐 학교 어디 나왔고, 뭐 주소가 어디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대통령, 예를 들어서 현대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만 있는 거죠. 내가 너 그렇게 해줄게. 그런 명함은요, 어디든지 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유명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심히 창대하게 하겠다. 그 표현이거든요. 창대하게 하겠다. 이 창대하게라는 표현어가 히브리어로 까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까달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단어에서 여전히 이 단어를 쓰는데요. 온 천하에 내가 너로 큰 권능을 드러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능력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까달이에요. 유명한 사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힘이 온 천하에 드러날 줄 믿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는 같은 까다로운 단어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14장 17절을 보니까 이제 구함나니 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해서 큰 권능의 그 큰 이유 까다리예요. 그만큼 내가 너를 크게 해주겠다. 큰 사람 되게 해주겠다. 이 고백인 것이죠. 저는 우리 독산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큰 하나님의 사람, 유명세가 있는 그런 사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충분히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 하나님께 기름 부으는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큰 유명세를 갖게 해주겠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훌쩍 떠나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가만히 보니까요, 복 때문에. 복. 따라해서 복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좋아. 물론 세상 거 빼놓고요. 세상 거 빼놓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복. 중국 분들은 그러신다면 복자를 갖다 거꾸로 넣는다면서요. 복이 흘러 넘쳐나가지 않도록 아예 거꾸로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숟가락에도 복, 밥그릇에도 복, 밥상에도 복, 막 가는 데마다. 사실 복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러는 거예요. 복 줄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 복 주신다면요, 마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쭉 읽어보면요, 복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을 1절부터 14절까지 외웁시다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뭐라고? 복.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 원하는 것이죠. 행여나 오늘 가상공간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가 있다면, 또 다른 어떤 성도가 계시다면 같은 은혜의 주인공 되길 축복합니다. 복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멘트는요, 제가 그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사회 보면서 많이 썼던 멘트예요. 오늘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곳곳에 볼 줄 믿습니다 했더니 정말 전 세계에서 의정부 광명교회 방송을 보는 시대가 돼버렸었거든요. 오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복이요, 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인 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그는요 이사갈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바라고 나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은요 지금의 가치가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미래의 가치를 본 거예요. 지금은 집을 떠나는 게 복을 잃는 거고, 지금은 아버지 떠나는 게 복을 잃는 거고, 지금은 그 지역의 형제 자매를 떠나는 것이 복을 잃는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그 복이 떠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뭘 바라봤냐면 더 큰 복을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노력의 한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기를 꿈꾼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듣지 않고 그냥 그 동네에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누구 손에서 그가 움직이냐면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요 지금은 그가 비우고 털고 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걸 채우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꿈의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우고 지금 내가 잃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를 하나님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신앙의 위인전들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비웠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었던 거죠. 정말 그런가? 신학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 복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익숙한 본문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 번성까다 그러죠. 크게 번성하게 하는, 네. 큰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신약에서도 그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브라함은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반드시 복 준다 그랬더니 진짜 복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얘기하면 뭐라고요? 그 복을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복을 그가 기대했기 때문에.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는 거예요.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다는 복을 갖다가 하루 지난 다음에 에이 아니네, 이틀 지난 다음에 에이 아니네, 3일 지난 다음에 에이 아니네 하면 아브라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은요 오래 참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이죠. 저는 유엔 사무총장을 반기문 장관을 참 존경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을 꼽는데, 이 사람은요 벌써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 벌써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 벌써 미국의 대통령을 만난 그런 사람이에요. 존 F 케네디를 만나가지고 그와 대화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꿈을 키운 거죠.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의 부모는 그래서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에게 꿈을 키워주는. 사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사실 우리 딸들을 미국에 보낸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딸들의 인생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희가 태평양 건너가라 했던 거예요. 왜? 미래의 복을 바라보면서요. 대학교 공부하면서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살아가면서 영어는 애물단지다. 근데 애물단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너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한다. 그런 비전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꿈 찾아와라. 맹자의 엄마가 사실 그거 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너가 지금 왜 묘지 옆에 사는지 알아? 생과 사의 길을 갖다 너가 알게 하기 위함이야. 너가 왜 시장바닥에 사는지 알아? 너가 시장바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서당형 옆에 살 때는 얘야, 결국은 완성은 학문이 너를 살찌운단다. 아마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래도록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러다 보니까 복받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속주의하로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운데 이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꾸준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틈만 나면 기도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저는 어제 우리 대은이가 교회 와서 청소하고 대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의 벌써 레위기까지 다 읽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특히 내가 우리 딸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야, 우리 대은이가 레위기를 넘어섰대, 레위기. 여러분 성경 읽다가요, 다 포기하는 데가 어디야? 레위기에서 포기해요, 레위기에서. 왜냐, 제사법이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도 쉽지 않은데, 민수기는 또 숫자 때문에 고민해야 돼, 숫자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우리 대은이 잘 넘어갈 줄 믿습니다만은. 그게 꿈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오래도록 그렇게 인내한 거죠. 오래도록. 뭐 우리가 잘 아는 야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좋은 아내 하나 얻으려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또다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는, 무려 14년 라헬 하나 얻으려고 14년을 수일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라헬이 나오고 말잖아요. 그 라헬에게서 요셉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오래 참는 겁니다. 할렐루야. 꿈을 이루는 사람은 오래 참아요. 그러니 복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오래 참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기 절제, 인내. 그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인내 아닙니까? 그죠? 절제 열매잖아요, 절제. 오래 참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게 누구냐면 성경 속에 있는 한 사람, 욥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욥. 사실은 욥은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거 다 잃었지만, 뭐라고요? 건강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 기도 자리에 머물렀더니 딱 2배로 축복해 주잖아요. 자식도 2배, 재산도 2배, 다 2배. 할렐루야. 뭐라고요? 오래 참더라는 거예요. 몸을 쳐도 참아요. 자식을 쳐도 참아요. 재산을 쳐도 참아요. 부인이 욕해도 참아요. 그랬더니 2배로 다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요, 오래 참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여기저기 철새처럼 우리가 다니는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면서 오래도록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오래 참게 하시고 오래 참음의 열매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은혜의 비전이 뭐냐 했을 때, 안전 보장의 비전이, 안전. 할렐루야, 안전.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놀란 기도의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 복을 줬는데 하나님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안전 보장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적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켜줄게가 뭘로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 저는요 사실 어제 설교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들은 들었겠습니다만은 이사야서가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실컷 때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런다고 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 됨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얘야 너가 어디 가든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게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든지 아빠가 뒤에서 보고 있으면 겁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사역하는데 조금도 굴하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도 함부로 정말 제가 쫄리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왜? 우리 성도들이 제게 은혜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요. 말씀의 배경, 사역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을 임시로 보호해주고 임시로 함께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전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 그래서 참 그 놀라운 은혜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이 안전의 비전은 뭐냐 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를 안전 펜스를 쳐서라도 지켜줄게라는, 안전 펜스 아시죠? 네. 네. 그렇게 지켜주겠다. 누가 너를 너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담이 높은 거죠. 감히 넘어오지 못하는. 사실 우리는 담하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멕시코 가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멕시코는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이 점령한 도시잖아요. 그죠?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한 도시가 멕시코가 그런 나라거든요. 멕시코, 유럽, 그 중남미는 거의 다 멕시코가 점령했고요. 아니, 스페인이 점령했고, 브라질만, 포르투갈이 점령했어요. 브라질만 포르투갈. 그래서, 남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다른 언어를 쓰는 데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브라질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스페니쉬 써요.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엄청나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부터 이제 위에 카나다는 이제 영어를 쓰지만. 근데 스페인 사람들은 성주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멕시코 가니까 큰 산 위에 큰 성을 쳐놓고 거기에 담이 하늘을 찔 듯 높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누구도 너를 갖다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담을 쌓아줄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다윗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요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혹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코로나 악한 질병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뭐라고요? 우리 육체는 비록 땅에서 소멸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아버지 품에 거하는 영원한 안전 펜스가 쳐져 있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갈까요? 그것은요, 제가 봤을 때 천국 비전, 안전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회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오늘도 제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교회 다 방역했습니다. 방역해도 한 통에 30만 원 가까이 하는 그런 그 소독약 가지고 저희가 방역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해 줘가지고 그걸 지금도 쓰고 있는데 다 구석구석 방역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슨 수로 방역을 다 책임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판사 가정이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그런데 강릉에 놀러 가가지고 강릉 속초 앞바다, 강릉 앞바다에서 그 카페 거리 앞바다에서 그냥 노을성 파도라고 뭐라 그럽니까? 그 파도에 그냥 쓸려 내려가 버려서 일가족이 졸지에 그냥 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지. 물론 그분들을 하나님이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안전케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에, 우리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에 부인네들은, 엄마들은 뒤에서 하나님, 우리 남편 출근합니다, 안전케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학교에서 안전케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학교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잖아요. 물론 질병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안전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1년에 13,0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나라, 자살로. 뭐라고요? 집안에서 샬롬 평안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안정하지 않은 거죠. 거기 하나님, 우리 가족 화평,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게 안전 펜스. 교통사고로 여러분 1년에 몇 명씩 죽어나갑니까? 수천 명씩 죽어나가잖아요. 교통사고 하나로. 이 나라가요, 음주 운전만 제대로 단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도요, 교통사고가 아마 절반은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사망사고가. 근데도 고무줄 잣대 아닙니까? 그냥 무슨 기념일만 되면 음주운전 사고 났던 사람들 다 그냥 돌이켜주고.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 나라는요,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를 지켜준다? 국회의원, 국군이 우리를 지켜준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땅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세상의 모든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안전 비전,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게. 걱정하지 말고. 누가 너 귀찮게 했어, 힘들게 했어, 어렵게 했어, 내가 갚아줄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들어보세요. 완전히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네?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조금 힘 있는 사람 명함 하나만 갖고 있어 보세요. 그만 해도, 우와, 이 사람이 나한테 명함을 줬네, 어려울 때 찾아오라 그랬네, 막 이것도 우쭐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막 우쭐대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 때문에 복 받는다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더해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하는 우리 김장수 사님에게, 김희혁 도사님에게, 델로의 조성화 지사님과 우리 민종기 선생님에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델로가 복을 받으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야 될 선교비를 그들이 대신 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닙니까? 동두천의 제2힐링센터 김영희 권사의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인도네시아 선교사 후원하겠다고 날마다 그냥 10만 원씩 혹은 20만 원씩 매달마다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누구?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이 안전 비전 하나 바라보고 간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말씀의 결론을 달려가면서, 꿈이 있는 아브라함은 듣는 즉시 액션, 행동을 취했구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꿈은 행동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날 지키신대, 와, 하나님께 나에게 땅 주신대, 와, 하나님께 내게 아들 주신대, 와, 했는데 안 움직여. 그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꿈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꿈의 사람은 꿈을 따라가다 보니까, 꿈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꿈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거 봐야 된다니까요. 그거 봐야 돼요. 제가 막 하나님 좋은 아내 주세요 했더니 그 좋은 아내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좋은 아내를 찾았잖아요. 찾고 또 찾았더니 정말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팔불출처럼 말해서 오늘 우리 총각들에게, 처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찾아야 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영적 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길을 직지도로 나간 거죠. 하나님께 보장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런 거예요. 가자. 가다 보면 시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자. 왜냐하면 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시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흉년이 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그냥 대피하고 마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때는 불신앙이 아브라함이 개입된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꿈은 행동할 때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이요,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 이런 비전 주셨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얼른 짐을 싸라 하고 집 싸가 그냥 확 쭉 떠나버린 거죠. 떠나기도 되게 좋았을 거예요. 단촐하잖아요. 그냥 둘이 가면 되잖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정한 비전의 사람, 진정한 꿈을 이루는 사람은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즉시 일어나 행동으로 옮기는 거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날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말리고 설득했겠어요. 하다보다 아브라함의 형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정말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친척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동네 형제 친구들이 다만 말렸을 거 아닙니까? 이놈아, 너가 가면 우리의 빈자리가 또 얼마나 크냐? 왜냐면 공동체 사이는 같이 힘을 합쳐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뭐 처갓집의 위세가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 시대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 사라의 친척, 사라의 정말 가족들, 사라의 정말 친척집 사람들이 다 막 아브라함 말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간다는 건요, 담대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요, 아브라함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은 제가 오늘 표현했던 건데,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자기가 살던 곳에 익숙하거든요. 자기가 만난 사람들이 익숙하거든요. 새롭게 한 사람 만나보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새로운 환경에 갔다 보세요.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먹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그 익숙함을 버리고 꿈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고 담대하게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때로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게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다면 때로는 익숙함조차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가만히 보니까 꿈 때문에 익숙함을 버렸구나. 편리함, 잘 아는 거, 누릴 수 있는 자유 다 버렸구나. 자기 꿈 하나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그것이 자기 비전 앞에서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꿈 앞에서는 자기의 익숙함, 자기에게 익숙했던 사람들, 자기에게 익숙했던 문화들, 환경들, 어떤 형편과 처지들, 그 땅이 그에게는 장애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애물은 넘어야죠. 고추장 쓰는 건 떨어버려야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더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맹자의 어머니는요, 아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3번이나 이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꿈 때문에 혹은 자녀들의 꿈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냐?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에게도 다시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누구처럼? 꿈꾸는 자 요셉처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듯 했던 요셉처럼, 하나님 나도 오늘 다시 내 안에 꿈이 일렁이게 해주시옵소서. 꿈 때문에 흥분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모든 삶을 새롭게 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집중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도전하는 꿈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꿈꾸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이 뭔지를 생각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말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는 멋진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성도를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본문에 없는 얘기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김성철 집사님 파송식을 한다고 해서 잠깐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파송식을 했는데 그때가 제 1,000번째가 끝난 주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000번째가 끝나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물론 그 유급 선교사가 아니라 자비랑 선교사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주에 맞춰서 정말 약속도 안 했는데 중국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뭐라고요? 이미 첫날 전에 3년도 더 된 3년 넘는 거죠. 3년이 좀 덜 되나요? 첫날 전에 꿈꿨던 것을 첫날을 기억하시고 맞춰주신 하나님, 이거 놀라운 서프라이즈예요.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뭐라고요? 시편에 이르는 말씀처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너 꿈꿨니? 꿈꿔라. 꿈 이루어질게.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좀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저녁 매 순간마다 주가 주신 말씀 먹고 주가 주신 꿈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도무지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인생길을 도전했던 아브라함의 영적 도전, 꿈의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영적 놀라운 위대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적 칭호로 정말 약속했던 것처럼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아브라함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큰 명예, 큰 유명세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명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무엇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담대하게 벌떡 일어서서 아버지 세상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서울 풍성교회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아버지 일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었는데 일본 선교사 김광희 선교사님을 아버지 제천 성광교회가 파송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광희 선교사님 우리가 작게나마 후원하고 있지만 아버지 전 성광교회가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귀한 교회 우리 김정일 목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언젠간 우리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새롭게 쓰임받아 아버지 앞에서 기업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선교사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야 고백하는 그런 가정도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금은 작은 자 같고 부족한 자 같고 때로는 죽은 자 같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뜨거운 불 같은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꿈찾아 아버지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영적 도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큰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